오늘 그 34장 전체 말씀, 에피소드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우리가 살필 때 성경 볼 때 크게 큰 세 가지 관점으로 전체를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전체 내용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말씀 보면 히위 족속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가나안의 구체적인 족속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히위 족속 안에 이젠 그 세겜에 대해서, 하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과의 관계의 문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뒤에 학살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혼합하려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학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런 어떤 큰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백성을 쓸어버리라는 명령 가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 해석적인 틀이 제공되고 있다는 걸,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의 틀은 뭐냐면 오늘 전체의 문맥이에요. 문맥이 뭐냐면 33장 20절 보면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즉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곧바로 전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하나님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그리고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 자신의 가족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 곧바로 35장 첫 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즉 베델로 옮기라는 거예요. 즉 이 사건 자체가 베델로 지금 가야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문맥적 상황에서의 해석의 한 가지 또한 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날, 아마 이틀 뒤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본문 자체예요. 오늘 본문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 세겜 그리고 하몰에 의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세속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욕보이려고 하는 그 하몰과 또 그 자식들 안에 그 야곱의 자식들 레위에 의해서 특별히 주도되는 그다음에 첫째 아들 시몬이죠.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 학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봐야 되는가, 본문 자체 안에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읽어야 되는가, 이건 내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야곱 가족, 특히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된 이 백성과,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한 강조가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이 사건이 디나를 욕보이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 단순히 어떤 야곱 한 사람에게 욕보이는 수준, 그 가족에게 치욕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즉 나중에 민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욕보이는 사건이었다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 세겜이라고 말하는 것,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두 가지 구도, 이 두 구도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한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봤을 때 오늘 이 전체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 이제 갓 들어간, 에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영적인 도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도전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외부로부터. 물론 오늘 레아가 특별히 나와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관점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이 본다라는 개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본다라는 개념 안에 굉장히 영적인 타락이 여기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창세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볼 때 본다라는 개념, 또 우리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6장의 이제 첫 절,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라는 말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즉 그 안에 영적인 어떤 순결성과 어떤 눈이 어두웠다. 최소한 이 레아의 아들 딸이었던 디나가 굉장히 이것이 그 땅이 악한 땅이고 영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했다라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 전체를 통하여 결국에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35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신들 안에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교회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영적으로 순전하지 못했던 자신을 보게 되는, 즉 자신들 안에 이미 자기 가족 안에 가장 가까웠던 딸 안에서 또한 이런 영적인 우상들과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신들의 아름다움, 어쩌면 세상의 것들을 보는 그 영적인 타락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을 보여줘요. 그러면 봤을 때 분명하게 이 사건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거면 언약 백성의 위기이고 그 위기의 단초가 벌써 우리 안에서 있었다. 그 세상을 보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세상 여인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 가운데 세속화의 그 위험이 닥쳤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그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그림은 되게 낭만적인 모습이에요. 세겜의 아들이 우선 굉장히 그 끌어들여 강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매우 강압적이며 힘으로 제압해서 강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고 났지만 그 뒤로 그리고 있는 말은 되게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뭐 이렇게 되게 인간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뒤로 보면은 나중에 이 세겜의 아들이 은혜를 입게 하라. 그 아들들과 아버지에게 내게 은혜를 입게 하여 이 딸을 달라. 모든 걸 내게 뭐 요구하더라도 어떠한 내가 예물이라도 내가 보상할 마음이 있다. 딸만 주라라고 하는 식으로 유혹해요. 되게 달콤해요. 모든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만 주면 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야. 이 말들 자체가 깊이 나타내고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만날 그 민족들과 관계 안에서 어쩌면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들이 너희들 안에서 정말 통혼하자고 말을 하고 함께 하나가 되자고 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들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너희들 안에 그들과 함께할 충분한 조건들, 함께하면 너희들이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할 것이라 말할 거라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유혹이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설 것인가. 사실 오늘 내용들은 나중에 비참한 결론이 이르죠. 너무 무서운 결론으로 치닫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 정족 전체를 멸절시켜버리니까, 남자들을 다 죽이니까.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들은 내일 모레 살피고 또 내일 또한 계속해서 이 부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잠시 이제 기도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처음 나눴던 것처럼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이 더럽혀진 차원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닥친 그런 어떤 타락의 위기, 세속화의 위기, 혼합의 위기 가운데 처음으로 그 위험 가운데 처했던 장면으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는 것을 통해 죄가 관련된다는 걸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지만 우리는 뭘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또한 이 땅의 가치들을 보고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굉장히 우리는 말로는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가치들에게 여전하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이 세상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것 안에서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걸 보려고 하는, 자신이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욕심까지도 포함될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즉 되게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 가치만이 세속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고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고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굉장히 어떤 세속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각자에게, 자신에게. 그래서 내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그것이 나가 아닌지 내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자 개인을 놓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과 권력,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이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그런 것을 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조건들과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마땅히 봐야 할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교회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 교회라는 어떤 특별한 조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깨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파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고 좀 큰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더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여셔서 다시 한번 그 주님, 지금도 보좌 위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래에 있는 우리 나주 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마땅히 봐야 될 걸 보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교회에 성장해서 큰 건물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하는 교회들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로 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중물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